우리 2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많은 그 방언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었죠. 자, 그 때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 명절에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었다,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가겠어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교회를 끌고 갔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 이제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교회가 이제 이끌려 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안에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로마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칙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로마로부터 다들 이제 떠나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주도하고 그 교회를 끌고 갔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누구만 남아요? 이제 전도돼서 복음을 듣고 들어왔던 성도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해야죠. 이끌어 나가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안정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칙령은 그 황제가 죽으면 해제가 되어져요. 그 앞에 황제가 내려졌던 칙령들이 다 원상 이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죽었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 이런 거죠. 근데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없을 때 우리가 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 너희들이 지도자 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다시 돌려받으려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율법이 없잖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없이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너도 똑같다. 네가 율법으로 판단을 해? 그러면 율법이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너희들도 판단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을 것이다. 그 진리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판단한다면 너희도 판단받을 거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선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그런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다. 이게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율법을 100% 행하는 자는 없거든요. 예, 100%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너희들도 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판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다.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그 겉모습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외모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만 판단하신다? 마음의 중심. 아니,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저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혈통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줄여라 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 어떻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나 나나 이제는 능력,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을 많이 세웠느냐 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이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려니 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신칭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힘들 때 얼마나 내가 공을 많이 세웠는 줄 알아? 이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신앙 연륜이 한 50년 됐고 너는 이제 며칠 안 됐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50년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 하루를 믿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왜? 감사하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지. 그 삶을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어. 그걸 자꾸만 자랑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자꾸만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직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연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